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일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해 아끼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피곤하고 수고로운 우리의 인생길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 귀한 믿음의 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성도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볼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이 크고 놀랍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크신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실 때 삶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넉넉한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시고 우리가 미처 구하지 못한 것까지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님께 기쁜 찬송으로 영광 돌리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수능을 앞두고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때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실 때 실수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이 되어 주시어서 이 모든 선한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제 19장.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하니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리매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여 내 고륙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여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매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르매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에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이까. 다윗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미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이까.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궤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궤하리라.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어없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이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이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이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기맘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김함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집안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였나이까.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우리의 정친인 까닭이라. 너희가 어찌 이 일에 대하여 분내느냐? 우리가 왕의 것을 조금이라도 얻어먹었느냐? 왕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 있느냐? 이스라엘 사람이 유다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왕에 대하여 열몫을 가졌으니 다윗에게 대하여 너희보다 더욱 관계가 있거늘 너희가 어찌 우리를 멸시하여 우리 왕을 모셔오는 일에 먼저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아들 압살롬의 쿠데타가 실패로 돌아가고 다윗은 이 반란을 진압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생명을 건졌고 왕위를 되찾았지만 다윗은 여전히 큰 슬픔 가운데 잠겨 있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부르짖는 다윗의 목소리가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을 따른 부하들과 군대는 다윗 왕이 반역한 아들 압살롬의 죽음에 이리 슬퍼하니 목숨을 걸고 함께 싸워 승리하였으나 기뻐할 수 없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이때 요압이 나서서 부하들을 위해 지금은 다윗 왕이 그들과 함께 해야 할 때라고 충고하고 겨우 백성들 앞에 자리를 함께한 다윗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장자 암논을 죽인 자이고 다윗의 후궁과 백주대잔에 동침한 자이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고 다윗의 나라를 빼앗으려고 백성들의 마음을 훔친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압살롬을 향한 그 사랑을 거두지 않고 압살롬의 죽음을 그 누구보다도 크게 슬퍼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왕이기 이전에 압살롬의 아버지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통치자 하나님이 아닌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십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부터 지금까지 세상에 존재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악의 길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거부하여 끊임없이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 같은 죄를 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압살롬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부르짖는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다르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할 때 세상에서 가장 슬퍼하시고 알파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입은 자임을 늘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이 크신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에 상속받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부터 시작하여 43절까지의 내용은 매우 복잡한 정치적인 역학관계가 묘사되어 있습니다.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들이 압살롬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하지만 압살롬이 죽고 난 뒤에 다시 예전과 같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지 말지를 가지고 의논하였습니다. 다윗은 아직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을 통해 유다 장로들에게 접근하여 유다 장로들이 먼저 다윗을 왕으로 세우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압살롬의 군대를 이끌었던 아마사에게 요압의 자리를 내어주어야만 했습니다. 아마사는 압살롬의 군대 장관으로 당시에도 여전히 막강한 군사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 조건으로 요압의 자리를 내어주었고 이를 통해서 아마사가 이끌던 이스라엘 군대도 다윗의 수하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어서 베냐민 지파가 다윗에게 나아옵니다. 시므이가 사울의 종 시바와 함께 1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다윗 앞에 섰습니다. 시므이는 다윗이 도망할 때에 다윗을 쫓아다니며 저주하였던 자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시므이를 용서하고 죽이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도망할 때 함께하지 못했던 무비보셋도 다윗 앞에 나아옵니다. 그는 다윗과 함께 도망하려고 하였으나 그의 종 시바가 무비보셋을 속이고 모함하여서 같이 하지 못한 사정을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자리에서 시시비비를 가리지 못하고 가지고 있는 재산을 함께 나누라고만 명령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어려울 때 도와주었던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나옵니다. 다윗은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을 제안하였으나 바르실레는 정중히 사양하였고 다윗은 그의 아들 기맘을 데리고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유다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이스라엘 10지파는 유다 사람들이 왕을 훔쳐간다고 항의하였습니다. 유다 지파 사람들은 종친인 것을 내세우면서 왕과의 관계는 불의한 관계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와 나머지 10지파의 갈등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르호보암 시대에 남북 이스라엘로 분단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시 왕권을 회복하고 나라를 새롭게 해야 할 다윗인데 압살롬의 반역을 잠재웠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윗의 인생은 고단하고 복잡하며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을 시한폭탄과 같이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디에서도 다윗이 마음이 둘 곳이 없고 안전한 곳이 없고 위로받을 곳이 없습니다. 그 누구도 다윗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신의 왕위는 아직도 회복되지 못한 채로 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리신 징계의 말씀이 여전히 유효한 것처럼 보입니다. 예레미야서 12장 13절 말씀에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음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힘쓰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세상이님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뼈저리게 경험하는지 모릅니다. 학창시절에는 대학을 진학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는데 대학에 들어가고 나면 취직이라고 하는 더 큰 문제를 만나는 것입니다. 취직을 하려고 각고의 노력을 해서 취직을 하고 나면 결혼이라는 문제가 버티고 있고 결혼 문제를 넘었으면 자녀 문제가 있고 자녀를 다 치워서 출가시키고 나면 노후 문제가 눈앞에 펼쳐집니다. 한순간도 쉴 수 없고 한순간도 평화로울 때가 없고 한순간도 괴롭지 않은 날이 없는 험악한 인생길을 우리가 걸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우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릴 수 없습니다.
한 고비를 넘었으면 더 큰 고비가 닥쳐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쉼이 되어주시는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아니고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분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아니고서는 우리에게 안식을 주실 분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분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깨달아 아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문제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선한 것으로 만드셔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 귀한 믿음의 고백으로 비록 힘들고 어려운 삶의 자리이지만 주님만 바라보시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의와 평강을 누리며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